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7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미움을 받는다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혐오한다,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긴다, 하나님이 마치 우상 숭배자와 같이 여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혐오하고 가증스럽게 여기고 또 우상 숭배자와 같이 여기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물으면 싫다고 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시차례를 갔는데 그 시차례에 그 교회 장로님이 오신 거예요. 인사한다고. 근데 이제 그 장로님이 어떤 이제 노인정의 대표시래요. 지금 나이가 좀 있으셔서. 그래서 그 노인정의 대표로, 노인정 대표니까 뭐 노인정에 있는 사람들이 아프면 계속 병원 신방을 가잖아요. 어지간한 교회 목사님보다 병원 신방을 더 많이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병원 신방을 가면 본인이 하도 병원 신방을 많이 가니까 그 병실에 있는 사람들이 아유 장로님 오셨어요 이러면서 기도를 해달라 그런다는 거예요. 목사도 아니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절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불신자 뭐 이런 하여튼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어쨌든 몸이 아프고 병원에 있으니까 장로님이 이제 오셔서 기도해 준다고 하니까 옆에 있는 정작 그 신방 가려고 하는 사람보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유 장로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 기도를 더 많이 해주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에게 미움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거 싫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실 만한 일을 한다면, 내가 어리석어서 그런 일을 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어요. 뭐 알고서 그런다면은 뭐 자기가 한 일의 책임이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얼마나 그게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잠언 17장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 잠언 17장 1절 그 위쪽에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잠언 16장이 사람이 무슨 계획을 세워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사람이 무슨 제비를 뽑아도 그것을 작정하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역사를 끌고 가신다 라고 하는 말을 16장에서 많이 해놓고 17장으로 넘어오면서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화목해야 된다. 화목한 게 좋은 거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지 않으면 내가 막 싸우고 어떻게 해서라도 뭘 쟁취하고 뭘 이루어야 되지만 그걸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을 믿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목하라는 거예요. 화목해. 먼저는 어디서부터 화목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화목을 이루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너 이렇게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뭔가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게 그게 1차 목적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내가 해야 될 1차적인 일은 정의와 공의가 아니라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중심에는 정의와 공의가 우선되는 게 아니라 화목과 화평이 우선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제는 그렇게 화목과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정반대의 사람이 나와요. 화목과 화평을 이루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다툼을 일으키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생각하고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하는 것이죠. 자, 오늘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아멘.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는 악한 사람이 있어요. 반역을 일으킨다라는 것은 이 사람도 어느 정도의 지위,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힘은 누가 준 힘이겠어요? 자기가 반역을 하려는 그 대상, 왕으로부터 받은 그 힘이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본인이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물론 왕이 뭘 잘못하니까 내가 그 잘못을 바로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반역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지금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걸음으로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 네가 안 죽여도 하나님이 저 사람 알아서 데려간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뭔 얘기를 해요?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쓴다. 모에는 힘쓰지 않고요. 화목은 힘쓰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왕과 화평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잘 돌보고 할 생각은 안 하고 내가 신하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내 능력 안에 있는 사람들과 화평하고 백성들을 잘 대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자꾸 뭘 못하는 왕에게만 시선을 두고 저거 왕 저거 못하니까 저 왕부터 때려잡아야 된다. 원래는 어디에 먼저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본인에게 주어진 일에 신경을 써야죠. 부여 군수를 뽑아놨는데 부여 군수가 부여 군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안전과 또 행복을 위해서 힘을 써야지 자꾸 대통령이 이걸 못해. 국회의원들이 이걸 잘 못해. 내가 대통령이 돼야지. 이 짓을 하고 있으면 그게 지금 이게 맞는 이야기냐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본인에게 그 자리를 허락한 그 왕에 대해서 반역만 힘쓰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상황으로 모든 것을 다 만들면 그렇게 엄청나게 대단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여러분, 역사를 돌아보아 반역을 일으킨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뭘 그렇게 대단합니까? 왕만 바뀌는 거지.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왕만 바뀌는 거지 그놈이 그놈입니다. 왕이 바뀌면 전부 세종대왕만 나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반역을 일으킨 왕이나 반역을 당한 왕이나 다 거기서 거기에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한 자가 반역을 힘쓰는 이 사람, 결국에는 무엇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왕으로부터 잔인한 사자가 그를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분수도 모르고 그냥 뭔가 못마땅한 걸 가지고 뭔가를 뒤집어 엎으려고 막 하다가 보면 결국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요? 죽음이 자기를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본인만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12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새끼를 빼앗긴 암곰을 만나는 건 무서운 일이겠죠. 왜냐하면 지금 아주 포악한 상태니까요. 새끼를 빼앗겨서 지금 내 새끼 어디 갔어? 이러고 있는데 길에서 그런 곰을 만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일이 뭐예요? 미련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을 만나서
미련한 사람 말을 듣고 그 미련한 사람 말에 홀랑 빠지면 그게요, 길에서 새끼 빼앗긴 앙곰을 만나는 것보다 훨씬 무섭다는 거예요. 앞서서 반역을 일으키는 악한 사람, 이 사람이 혼자 반역을 일으키겠어요? 옆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 당신이, 영의정 당신이, 무슨 뭐 국방부 장관 당신이 이 나라를 이렇게 끌고 가면 이 나라가 진짜 좋을 텐데, 이러고 옆에서 그냥 막 네 말이 옳다, 네 말이 옳다, 그러니까 네가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말을 해주는 미련한 사람이 꼭 옆에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다 미련한 사람이죠. 왜요? 사람이 바뀐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끌고 가셔야 달라지지, 인간이 뭐 다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거지. 그 자리에 없을 때는 잘할 것 같은데 그 자리만 가면 사람들 변하지 않습니까? 군수 되기 전에 다 한 표 좀 주세요 이럴 때는 굽신굽신 다니던 사람들, 군수 되고 나서 어디 인사라도 똑바로 하는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 자리 가면 다 자리를 위해 인사하는 거지, 국민들을 좋아해서 인사하는 거 아니라는 거 정도는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그러니까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이 사실은 새끼 빼앗긴 앙검을 만나는 것보다 더 두려운 일이라는 건 무슨 이야기냐?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화목을 만들고 화평을 이루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평화를 이루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누군가의 말을 자꾸 들을 때마다 뭘 이렇게 막 뜯어 고쳐야 될 것 같고 막 뭔가 지적을 해줘야 될 것 같고 막 싸워야 될 것 같고 이런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안에 꼭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상대방이랑 다툼을 합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실 거라는 것을 내가 못 믿기 때문이죠. 내가 우리 애를 뜯어 고쳐 놔야, 이놈 내가 정신 차리게 해 놔야, 내가 이놈을 그냥 방에 가두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이 짓을 해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 나올 때까지 방에 가두고 밥도 안 주고 굶기고 막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주 잘못하는 사람이죠. 왜? 하나님이 자기 자녀의 인생 가운데 하실 일을 자기만 못 믿는 거예요. 자기가 대놓고 못 믿는 거죠. 앞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못 믿으니까 자기가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애들을 그냥 그렇게 쥐잡듯이 잡는 거 아닙니까? 어려서부터. 뭐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렇게 살았죠. 저도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교회 한 번만 빠지면 아주 그냥 아주 그냥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그냥 막 얼마나 혼을 내시는지, 그거는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제가 예수를 믿은 건 저희 어머니가 절 때려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살아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니까, 상처도 받아보니까, 여기저기 뒹굴러 보니까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결국 알게 돼서 예수를 믿는 거지, 겁나서 예수 믿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누가 겁줘서 예수를 믿어요? 성령이 함께해야 예수를 믿는 건데 겁준다고 예수가 믿어지냐고요. 그리고 13절로 넘어가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분명히 선을 행해 주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선한 것을 자꾸 베푸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선을 선으로 갚는 게 아니라, 아니 선한 걸 받고 그냥 가만히라도 있으면 좋은데 이 사람은 선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선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악으로. 왜 그러면 이 사람은 선을 악으로 갚을까요?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요. 저 사람이 나한테 아무리 뭘 잘해줘도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 내 마음에 뭐가 안 든다. 그러면 그거 들이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 일 당할 때마다 너무 화가 나요, 저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막 손해를 봐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막 개척하고 이때까지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막 이제 막 도와주려고도 하고, 뭐 저도 변변치 않지만 그래도 또 다른 분들 또 혹시 어려운 분들 없나 이렇게 막 주위를 좀 둘러보려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그렇게 도움을 받은 그 목사님들이 오히려 저를 더 함부로 대하는 경우를 많이 당한다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자기들 위해서 군림하고 막 그렇게 막 힘 있는 척하고 막 이러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막 조심을 하고 막 잘해주려고 하고 뭘 더 섬기려고 하면은 오히려 더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희한하죠. 너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들이요, 교인들하고 밥도 안 먹으려고 그러고 목소리 내리 깔고 그냥 맨날 정장 입고 막 이렇게 막 거룩거룩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교인들도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잘해주려고 뭐 하나하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목사가 자기 손주쯤 되는 줄 알고 그냥 막대하는 거예요. 막 한계가 없는 거예요. 한계가. 선으로 대하면 악으로 막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닳고 다르니까, 닳고 다른 목사들은 항상 어떻게 합니까? 거룩 카리스마 있는 목사, 막 악으로 선을 갚는 사람의 중심에는 무슨 생각이 있느냐?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생각. 내 생각대로 해야 돼.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선한 행동을 해줬든지 간에 그건 난 몰라. 그건 뭐 옛날 일이지 뭐. 지금 내 생각대로 해야 돼. 지금 내가 품고 있는 말을 다 해야 돼. 지금 내가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다 이거 그 사람이랑 얘기해야 돼. 이거 풀고 가야 돼.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요즘에 TV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아니 자녀들이, 부모님도 나이 먹고 자녀도 나이를 먹어요. 그러면 같이 나이를 먹다 보면 이제 철이 들어야지. 야,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그랬구나,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그랬구나, 좀 이렇게 철이 들어야지. 아니 나이 먹은 자녀가 나이 먹은 부모한테 옛날에 내가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옛날에 내가 어머니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막 울고 막 화를 내고 막 또 그런 거를 TV에서 막 해줘요. 막 그러면서 이제 막 뭐 정신적으로 뭐 치료하는 사람들 데려다가 막 상담도 하고 막 그러는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뭐는 생각 안 하고요. 옛날에 아버지가 어떻게 손톱 발톱 뽑아가면서 자기를 먹여 살렸는지, 자기 어머니가 자기 아플 때 어떻게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없는 환경 가운데서 자기를 먹여 살렸는지, 그러니까 그런 환경들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니까 그때는 애들을 말로 지금처럼 무슨 뭐 세련된 미국식 교육으로 나랑 대화해보자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아버지들이 손톱 뽑혀가면서 어머니들이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아이고 애들을 그냥 집에 넣어놓고 밖에서 문을 잠그고 나가서 돈을 벌러 다니던 시대인데 무슨 미국식 교육이에요. 먹고 살기 굶어 죽기 지금 일보 직전인데, 그러면 이 자녀들이 나이를 먹으면 그래서 그랬겠구나, 옛날에는 세상이 그랬지, 얼마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힘드셨을까. 아니 여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방송에 그걸 신청해서 나 옛날에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았으니까 나한테 사과하라고, 좋은 건 다 까먹고 자기 상처받은 것만 싹 남겨놓고, 나빠요, 나빠.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화목하고 화평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야, 내가 그렇지, 내가 옛날에 아버지하고 어머니한테 물론 어려움을 당하고 상처받은 건 맞지, 하지만 그러한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건 아닐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성숙해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건 아닐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 길을 가면서 어떤 일을 한다고요? 아버지, 어머니 괜찮아요. 저는요 더 나쁜데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제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 옛날에 허물을 자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있는데, 선으로 악을 갚으면, 그런 다툼의 마음이 계속 있으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된대요? 13절 뒷부분에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는데요. 그러면 그 자녀의 자녀도 그걸 꼭 배워가지고요, 나중에 그 자녀가 부모에게 했던 그 행동을 그 자녀도 자기 부모한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본대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가정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화평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사는 집은 그 집 애들도요, 그걸 배운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말이 그냥, 하여튼 우리 아버지는 그냥 자기만 독불장군이야, 우리 어머니는 자기만 독불장군이야, 이런 집 애들은요, 걔네도 학교에 가서든지 뭐 교회에 와서든지 할 것 없이 걔네들도 독불장군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있죠 뭐. 그러면 어디 보고 배우겠습니까? 그 교회에 나오는 애들 하는 행동을 보면 다 그거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집에서 배우는 거죠. 뭐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그리고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툼이라는 것은 말이 험하게 나가는 그 순간부터 내 호주머니가 혹은 내 감정이 혹은 내 관계가 뚝이 터지듯이 이제 점점 그냥 물이 쓸려. 그러니까 이걸 얼른 뚝을 이렇게 막지 않으면요, 이 뚝이 그냥 처음에는 5cm 열렸다가 시간이 지나면 막 1m 막 50m 이래서 그냥 와르르 그냥 쏟아져 내린다는 거죠. 다툼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화목해야 됩니다. 다툼이 일어나려고 하면 얼른 가서 그 시비를 그쳐야 됩니다. 그 다툼을 일으켜서 다투는 순간 그것은 다 손해가 나한테 오는 것이고, 하나님은 다툼을 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왜? 그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신자는 정의와 공의를 세우겠다고 사람들 여기저기 막 싸우고 들이받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막 저도 그런 거 잘 못하는데요, 예배 시간에 막 11시까지 좀 딱 왔으면 좋겠는데 막 그냥, 우리 교회 장로님은 아닌데, 아니 어떤 교회 장로님이 그냥 11시 한 10분쯤 들어오니까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 그냥 들어오지 말고 거기 서 계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11시 10분에 들어오는 그 장로님도 웃기는 장로님이고, 또 들어온다고 또 거기 서 계시라고 하는 그 목사도 그 이상한 목사지. 그 나중에 그거 돌아오지 않겠어요? 그렇게 창피를 주면?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시는 지각하지 않게 면박을 주고 공의와 정의를 세우고 정신 차리게 만드는 게, 그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요. 그건 누가 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시간 정해놓고 그 시간 맞춰 오지 말라고 해도 20분 30분 전에 나와가지고요, 그냥 혼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시간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 뭐 누가 강제로 하는 겁니까? 그리고 강제로 하는 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화목과 화평을 이루면서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를 누군가가 그렇게 계속, 이거 그거 뭐라고 그러죠? 그거? 가만히 가만 보자 하니까 가만히로 본다든가, 보자 하니까 보자기로 본다든가, 내가 화목과 화평을 이루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주 그냥 나를 그냥 바보 멍청이로 하네? 라는 생각이 들 때는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를 생각해야죠. 예수님이 그래서 결국 죽으셨구나. 결국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것이 결국 화목과 화평을 이루는 게 아니라 다툼을 일으켜서 네 말 안 듣는 애들 싹 다 없애버려. 마귀가 이걸 계속 이야기했고, 예수님은 아니, 그건 하나님께 맡겼어. 내가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데려다가 저것들 못 쓸어버리는 줄 알아? 하지만 내가 할 일은
다툼을 일으키고 정의와 공의를 그런 식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걸 믿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은 화목과 화평으로 죽기까지 순종하는 게 내 일이야. 그게 예수님의 삶의 모습 아니냔 말이죠. 마지막으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툼이 시작되면 내가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세워야지 이런 마음으로 다툼을 일단 시작하면은요, 항상 다툼 안에는 뭐가 같이 일어나냐면 감정이 일어납니다. 감정. 우리 안에 있는 뚝이 무너져서 물이 샌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분별력에 뚝이 무너져서 거기서부터 감정이 이렇게 새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시작되면 분별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분별이 안 돼요. 차분하게 내가 화평을 이루며 살아야지 할 때는 오히려 그렇지, 저 사람이 옳지, 저 사람이 더 의로운 사람이지, 참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지, 저 사람이 몰라서 안 참겠나, 아니까 참는 거지. 아니, 화목과 화평을 이룰 때는 내 감정이 온전할 때는 분별이 돼요. 누가 의인인지 누가 악인인지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툼이 시작되고 감정이 흐트러지고 분별력에 뚝이 터져서 점점 분별이 안 되면 무슨 증상이 일어나냐면요, 악인이 의인처럼 보이고 의인이 악인처럼 보여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생각에 맞는 이야기를 옆에서 해주는 사람이 꼭 의인처럼 느껴지고, 바른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 그렇게까지 뭐 생각할 거 있어요, 저 사람들도 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오히려 이 사람 말이 맞는데도 이 사람이 이거 아주 인생을 대충대충 살려고 하는구만 정의와 공의를 뭐 할 생각이 없구만 이런다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에 다툼이 일어났을 때 누군가가 맞아요, 권사님 말이 맞아요, 지난번에 저 권사님이 그때도 그렇게 했어요, 우리 같이 그 권사님을 몰아냅시다, 우리 교회에 그런 권사님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요, 기분이 좋죠. 난 저 사람이랑 다투고 있고 난 저 사람 꼴보기 싫은데.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의인이냐고요? 악인이죠. 근데 뭘처럼 보여요? 의인처럼 보여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은 다 의인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왜 모였나요? 싸우려고 모인 거 아니잖아요. 손해보고 용서하려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잘 인내하고 참으려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라고 지금 감정의 뚝이 무너져 있는 사람한테 의인의 말을 하면 이 사람은 그 말을 어떻게 들어요? 지만 잘났나 지만 잘났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내가 그거 모르는 줄 아나? 답답하네. 근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고요. 왜 미워해요? 하나님을 못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못 믿고 있다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는 모든 세상의 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가증히 여기고 혐오하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오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편안하게 잠자리에 듭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화목과 화평을 이루면서 분별력을 가지고 나한테 마땅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 저 사람이 의인이야. 내 마음을 자꾸 흔들려고 하는 사람의 말, 저 말은 난 안 들어.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은 그래 내 생각대로 할 거야, 내 뜻대로 할 거야, 내가 듣기 좋은 이야기 해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의인이지 뭐 이러고 쫓아다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사람들이랑 말 가지고 다투다가 다시는 너랑 안 놀아.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더 잘해요 이거. 다시는 너랑 안 놀아. 노인정에 가가지고 다시는 너랑 고수도 많죠. 그런 거 이제 한단 말이죠. 그런 거 하지 말래요. 교회에서.
김장김치 담글 때 김장김치 맛 없어도 상관없어요. 조금 매워도 상관없고요. 교회에서 교회 건물을 짓는데 지붕이 정삼각형이 아니라 좀 약간 삐뚤어진 삼각형 상관없대요. 하나님은 그런 게 상관 있는 게 아니래요. 맛있는 김치 담겠다고 싸우고, 더 나은 건물 짓겠다고 싸우고, 사람들 좀 더 끌어모으겠다고 막 싸우고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싸울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데, 나에게 예수를 믿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데 어떻게 내가 답답해서 어떻게 하니 저떻게 하니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다른 일을 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우리를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건물 크게 짓고 사람 많이 모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 안 다툴 거야.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한테 맡겨놓을 거야.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나 어차피 하지도 못하는데 뭘 거기서 다투고 힘 빼고 있나. 나 이제 좋은 미소를 띤 사람으로 살 거야. 그래도 시간 지나면 또 우리 얼굴이 나오겠지만 그래도 또 오늘 새 마음으로 하나님 저 그렇게 앞으로 살 수 있게 늘 말씀이 생각나게 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